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뭐 이 남한탕 이만하면 뭐 됐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아서 오늘같이 뜻있는 날 또 큰 스님을 이렇게 친견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인데, 스님 그 많은 수행자들이 부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처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런 건 또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또 부처의 존재라는 과연 어떤 것이라고 스님은 생각하십니까? 부처가 본시되어 있는데 네. 마치 그 밝은 달이 구름에 가려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본래 되어 있는 그 부처가 탐진치 삼독의 그 그림자가 가려서 안 보일 뿐인데, 네. 그게 그렇게 뭐 어렵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쉬운 문제지. 너무 가깝고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 그게 뭐 굳이 어렵다고 규정질 건 아니라 이 말이죠. 네. 스님 방금 그 탐진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또 현대에 살면 아무리 이것이 좀 비워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면서도 제 경우만 보더라도 더 막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싶고, 그렇죠. 또 이름도 더 막 이렇게 펼럭거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평정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그거야 뭐 이제 무슨 특별한 방법보다도 네. 그 탐진치를 자꾸 취해가지고 그대로 그 인간 욕망대로 만족해 이루어지느냐 하면, 냉철히 이제 그 반성해 보면 오히려 반비례로 네. 그 탐진치에 그래 빠져 들어갈 때 자기 인생이 더 가난해지고 참말 그 행복을 느끼는 데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치를 깨우쳐 주면은 스스로가 반성하고 참다운 행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예. 스님, 저 불법이 전해진 지도 지금 정말 수천 년인데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그 가벼워지고 마음이 비워진 사람이 많기보다는 점점 더 그 악유 다툼이 많아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스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부처님의 그 교훈에 따라 가지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 한없이 많죠. 네. 많은데 껍데기로 그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 하는 것만 눈에 띄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네. 결코 이제 그래 많다고 볼 수 없는 거지. 네. 물론 많기는 많지. 그러나 모든 그 사람들이 부처님 혜택 속에서 한없이 희열의 세계에 간 분이 훨씬 더 많은 거야. 네, 네. 근데 이제 눈앞에 보면은 너무 그 물질 풍요로서 그게 치중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안 드는 아닙니다. 네. 스님, 저 정말 극락은 있는 겁니까? 극락이 네. 정말 있느냐고. 그 재미나는 소리인데. 네. 글쎄, 내가 극락이 있다고 해서 그 어떻게 극락을 보이라 그러면 그 참 문제지. 없는 극락을 서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있다 소리 했겠어? 네. 중생들은 자기 이권 관계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만은 부처님 서현의 세계는 네. 모든 데 해탈한 분인데 무슨 이익을 취하겠다고 중생들을 거짓말하고 없는 극락을 있다고 할 거야 말이야. 네. 네. 그럼 내가 하나 반문하고 싶어. 네. 그러면 이 세상이 괴로운 이 사바 중생 세계가 있느냐 내가 묻는다면, 그래 선생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거 먼저 내가 묻고 싶어. 근데 스님께서 저는 사바 세계나 극락이 이제
같이 있다는 생각은 가끔 하는데요. 스님께서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출세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쉽게 극락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나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보담도, 네. 이 괴로운 사바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좋은 극락세계가 없겠느냐 말이야. 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사바세계를 부정해버리고, 이런 괴로운 세계가 없다 한다면 나도 극락세계도 없다 하겠어. 네. 그런, 이게 뭐, 더러운 사바세계가 있는데, 어때 아름다운 극락세계가 있느냐, 이래 묻느냐 말이야. 네. 그래 내가 하는 말이고, 네. 누구나, 모든 그 욕망을 털어버리면은, 이제 그게 극락세계가 금방 비치는 기라. 네. 따로 극락세계가 어디 뭐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탐욕의 세계 구름만 거치면 처처가 극락세계예요. 네. 스님께서 방금 욕망을 버리면 극락이 이렇게 보인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욕망을 버리시기 전에는 스님께서는 욕망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전부 욕망 투성이지. 네. 그러나 이제 그 욕망이 고한 걸 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욕망에 빠져들긴 않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욕망을 자꾸 척결하고 척결해서 시시각각으로 부처님 세계를 맛보고 또 이제 구름이 썩 덮이면 또 매하고 또 구름이 열리면 이제 부처님 세계 보고 그래 이제 필경 영원히 구름이 거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네. 어느 때보다도 자기 목소리들을 너무 키우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일을 묵묵히 하기보다는 자기의 권리를 너무 목청껏 주장하고 또 손해보려고는 조금도 하지 않는 그런 세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잘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스님께서 좀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좋은 말이 뭐 별로 없겠습니다만 부처님 말만 바로 찾으면 그보다 네. 더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네. 그래 부처님께서는 그 항상 본래의 자기의 마음, 본래의 부처의 마음이 있거든. 네, 네. 항상 그런 걸 개발했어야 하는데 자기 소리를 높이고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욕심이 가려가지고 네. 그게 잘 사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생각은 잘 살려고 하지만은 그 잘못 사는 구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짝을 가고자 하는데 서짝으로 달아나는 거 마찬가지야. 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순응하지 않고 거스리고 사는데 모든 문제가 있거든. 부처님은 이제 언제나 그 반듯한 이치를 순응해서 살라 그랬지. 네. 별스런 무슨 법을 제시한 건 아니거든. 네. 근데 반듯한 이치라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삶에서 그렇게 좀 막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르겠는데요. 부처님이 최초에 네. 중생계에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제 법문이거든. 네. 그래 고라는 것이 중생이 뭐또 고가 아우성치거든. 괴롭다 이 말 아니겠소? 그 고가 그래 어디서 왔느냐, 어느 제3자가 던져줬느냐, 그 고는 바로 자기가 뿌린 씨다 이 말이야. 네. 조금도 제3자의 간섭이 없다 그죠? 그럼 자기가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가 복을 받고 행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살아왔느냐, 네. 그 자기를 반성해야 하는데 그 탐진치 삼독에 가려가지고 자기 반성 안 하고 모든 책임을 바깥으로 전가하고 자기 욕심으로 부르짖는 그 높은 소리만 자꾸 하니까 점점 그 사람이 불행해지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반성할 때 참으로 더불어 사고 내가 남을 모두 도와주고 내가 양보하고 그것이 자기가 잘 사는 길인데 네. 정반대의 그 행동을 함으로써 사가가 어지러지거든. 네. 네. 스님, 기복 종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제 자신도 모르게 제 아이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이게 욕심인가 이 정도는 부처님이 좀 용서해 주실 만한 욕심이 아닌가 하는 갈등도 갖게 되는데 아마 많은 불자들이 그런 갈등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지. 내 아들을 사랑하고 네. 내 가정이 잘 되게 해주고 네. 내가
잘 사게 복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진리요.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죠. 네, 뭐 기복하면 무조건 그저 천시하지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복해상주 그 복을 앞에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인간이 그래 복스러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개개의 가정이나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한 국가가 발전하는 게단 말이야. 우선 자기 집이 어지럽고 자기가 불안하면 정신이 없어지는 게야. 네. 그래서 이 도양 이거에서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우선 내 몸을 잘 닦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 일을 걱정한다 그랬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 앞에 말이야 내 코가 되잖아 빠져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그게야. 그러니까 우선 내 아들 딸이 잘 살아서 내한테 근심을 안 끼치고 내 가장이 잘하는 그거는 그 한 토대 위에서 모두 되는 게니까. 네. 응? 그런 가족이 모두 원만하게 살 때 전 가족이 그래 되면 그 국가가 번성할 거 아니냐 그게야. 네. 응? 가족 단위가 국가요. 개인 단위가 가족이고. 네. 그 개인이 선행적으로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이고 진리지. 조금 네. 잘못된 거 아니야. 네. 그러나 그런 기복에 딱 그치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네. 그보다 차원 높이 참다운 가족, 참다운 인생, 전 세계 전 국가가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차원 높은 그런 이제 가족이 행복되게 사는데 정신을 더 써야 하거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가 교육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그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들,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점점 탐진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속에 살면 그걸 또 버릴 수도 없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탐심치를 더 치중해 부린다는 그 목적이 뭐냐면 잘 살기 위해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잘 살고 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그죠. 네. 절대 그렇게 내 개인 욕심만 부리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다 그지. 우리 국가 전체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폭넓게 모든 그 행복을 희구하는 생각으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고. 네. 그래 하는 것이 바로 자기 행복을 찾는 길이지. 네, 네. 자기 혼자 욕심을 내고 이의지야 잘못되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도 행복해지지 못할 뿐 아니라 네. 자기 인간성부터 불행해지는 거라. 네. 남을 도와줄 때 인간성이 흐뭇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전부 그 보시행이라는 건 남을 도와주라 그 말이거든. 네. 그 남을 도와주는 게 남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를 돕는 게다 그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가 아프고 밥 먹기 싫다고 해가지고 옆에 친한 사람 보고 내 밥을 좀 먹어달라 그런다면 그 어떻게 밥이 먹어지느냐 그죠. 먹은 사람이 배부르지 대신 먹어줄 수 없듯이 네. 우리가 잘 살라고 하는 그 행동 그 자체는 자기가 잘 살게끔 그 진리를 찾아서 행할 때 잘 살아지는 것이지. 네. 욕심만 가지고 절대 잘 살아지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잘못 사는 것도 그러면 자기가 잘 살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잘못 사는 게 아니라 네. 잘 살겠다는 생각, 옆도 안 돌아보고 그런 생각은 오히려 더 강렬한 사람일수록 못 사는 바탕이 오게 마련이거든. 네. 이제 그걸 내다보지 않고 근시안으로 금방 그저 잘 살겠다, 잘 살겠다 욕심만 가지고 잘 살리는 건 절대 아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라는 말이 네. 자기도 행복되고 사회도 행복되는 길을 찾으라 이 말이지. 이의자 잘못되든만 내 혼자 행복되는 길이 있다면 모두 그래라, 그지? 네. 그래 하면은 그 자기가 넘어져.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지 뭐 자기 혼자 뭐 잘 살 수 있고 이웃은 못 살고 그렇게 된 이치가 없어. 네. 항상 남을 도울 때 자기가 잘 살아진다 이 말이죠. 네. 스님, 좀 죄송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스님께서는 수행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스님이 버리시지 못해서 제일 괴롭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그게 많지. 많지. 그러니까 뭐 내라고 해가지고 어떤 별다른 사람이 아니지. 나는 모든 탐진치 삼독이 남보다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려고 머리 깎고 먹물은 있고 이렇게 된 게요. 네. 이 탐진치 삼독의 욕망이 적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분수를 맞춰 잘하는데 나는 전생다한테 욕심만 익혀가지고 그게 가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다 전문적으로 나와도 지금도 그 맘대로 안 돼. 네. 누가 부해주면 부해 날라고 아직도 그 독소가 빠지지 않아. 그래 네. 그게 걱정이야. 네. 전문적으로
해보시려고 머리도 깎으시고 그러셨다는 말씀이 아주 좋은데요. 사람들은 왜 어쩔 수 없이 또 늙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젊었으니까 이제 늙는 건 참 당연한데 되게 늙은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더 많이 젊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 참 좋은 말이야. 나도 뭐 평생 젊었으면 좋긴 하겠어. 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젊고 늙는데 상관이 없는 거야. 네. 그래 부처님은 그래서 그 불생불멸하고 생사를 초월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사실은 모두 동갑이야. 네. 늙은 사람이 새로 태어나면 세월 있고 나면 어른애 되고, 응? 또 어른애 옷이 점점 낡아 빠지면 내중 늙어지고 나이 많고 적은 게 없는 거라. 네. 우리가 고기 덩거리 껍데기 옷 가지고 뭐 늙고 이렇았지만은 조금만 이제 마음을 돌이켜 보면 그 자리는 늙고 병든 그런 자리가 아니야. 네. 도무지 그 자리는 때가 찔 수 없고 늙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응? 그런 자리야.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육체를 아무리 가꾸고 그놈을 위한다 하더라도 이건 백년한 쪽에 깨진 독에 물 퍼붓기로 말이야. 그 넘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매달린다는 얼마나 그 불행한 인간이야. 안 될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늙고 병들고 그 하는 그 마음 뿌리를 캐내야 한다 그야. 네. 그 무슨 마음이 그 늙고 병드는 마음이냐 돌이켜보면 자기가 창난으로 모두 일으킨 마음이지. 네. 그 자리는 늙고 병들고 하는 그런 게 본시 없어. 네. 그거 누구 인인 각자가 다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괜히 바깥으로 허우적거리고 뭘 헛개비를 잡으려고 하는 향으로 그러는 데에서 이제 스스로 불행해지는 게란 말이야. 네. 근데 그 마음 뿌리를 보기에 너무나 많은 헛개비가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힘들거든요. 그 마음 좀 헛개비가 어떻게 뭐 지름길이 없을까요? 헛개비가 무슨 모양 있는 게냐 말이야. 네. 우리가 생각해봐. 가령 예를 들어서 욕심이 지독히 나가지고 탐에 불이 붙고 네. 또 누가 부해를 질러가지고 진에 불이 붙고 어리석게 빠져서 좋은 말을 안 듣고 어리석게 모두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걸 돌이켜보란 말이야. 어디 그 근거가 있느냐 그게야. 돌이켜보면 근거가 없거든. 네. 그래 부처님이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그런 말씀을 했지. 네. 우리가 모든 희로애라 그 마음 일어나는 그 자체를 돌이켜보면은 뿌리가 없어. 뭐 뿌리가 있느냐 말이야. 네. 그 성나다도 누가 뭐 금방 웃기만 피고 웃고 말이야. 그 성난 뿌리를 찾아봐 어디 있느냐 말이야. 없는데 자기 스스로 걸려가지고 헤매는 게거든. 네. 그러니까 불교는 정신 차리라. 꿈을 깨라. 그 바로 생각해보면은 절대 자기 욕심 부리가지고 행복이 되는 거 아니야. 욕심 자체가 벌써 이 불행이야. 네. 응? 그 욕심을 쉴 때 이제 참으로 평온한 마음이 생기고 만족감이 오거든. 네. 그 내가 그저 미국 가보니 게 뼈를 벗고 다니는 사람 봐서 세계 가쁜 여 있구나. 부처님 당시 때도 나체 외도를 말이 있거든. 네. 그 나체 외도를 내가 직접 봤다 그게 네. 몸에 치료리 하나 안 걸려도 살이 피둥피둥해지고 건강하고 그래서 산다 그게 그럼 사람이라는 게 입이 모자라지 먹을 게 모자라지 않고 육체가 모자라지 옷이 모자라지 않는데 말이야. 응? 괜히 그 겉떡으로 자꾸 욕심 부린 바람에 점점 그게 사라지지 않아. 설사 비리적으로 끌어들였다 하더라도 네. 금방 불행을 초래해. 그 눈앞에 그 욕심 오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 큰 재앙을 초래하고 또 자기 복력이 달아나는 법이야. 네. 그리고 이 진리를 말해가지고 부처님은 다 복되고 풍족하게 살아간 게지 무슨 부처님 무슨 신들로 네가 욕심 부리지 말고 가난배로 살아 그 말은 아니다 그게요. 네, 네. 참으로 복되게 살려면 양보하고 남을 도울 때 잘 살아지는 이치를 깨우쳐 준 것이지. 네, 네. 너 뭐 돌아오는 거 다 집어던지고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 부처님 그래 한 말은 아니다 그게요. 네. 근데 저같이 이제 어설픈 불심을 가진 사람은요, 어떨 때 이제 마음이 산란할 때, 뭐, 금강경이나 이런 거 이렇게 읽어보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읽다 보면 너무 또 의욕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잘못 읽은 탓이겠지만요. 모든 게 부질없는데 이런 걸 뭘 하나 다 이게 부질없다 해서 오히려 진취적인 그런 기상보다는 소극적이 되고 그럴 우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균형을 잘못 잡은 탓이겠지만 스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네. 많이 끌어먹고 내가 복되게 살겠다 그래 하는 게 그 결과가 그래 되든가?
마음 편안하고. 응? 잘 안 되지요. 안 되지. 네. 그 마음은 괴롭고. 네. 그러니까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욕심 부리고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안 되고 그 괴로움 하나 더 보태지는 기고. 네. 오히려 내가 순리로 내가 노력할 만큼 내 분에 맞춰서 그 분밖에 그걸 희구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만큼 내가 바란다고 하면은 우선 마음이 괴롭지 않고 마음이 평온을 얻는 기라. 이제 그래야 되니까 설사 안 얻어져도 네. 마음이 너그럽고 또 그리 어지러울 때 독경하는 것도 독경한다고 해서 금방 욕심 편하게 내가 지금 독경하니까 무슨 마음이 극락세가 되고 편안하게 해달라는 그것도 탐심이야. 네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 독경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른 새에 참으로 안온한 희열의 세계가 나타나는 법이야. 네. 항상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고 냉철하게 지혜를 가지고 해야지 욕심을 가지고 성불을 하는 건 아니거든. 네. 요즘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은요, 나쁜 짓 한 사람도 뭐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어떻게 보면 착하고 양보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는 과연 부처님 말씀이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도 이제 들게 되는데 스님 그 뭐 과보라든가 지은 대로 받는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간단하게 한말로 하기 어렵지. 네네. 이제 근시안으로 바라보면은 고약한 사람도 멋지게 잘만 사고 착하게 빠진 사람도 지질이 못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인과가 맞느냐? 모두 네.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건 너무나 근시안적이지. 네. 그래 금방 보면 그러지만 사람이 우선 날 때 차원을 달리해서 사람 날 때 말이야. 날 때 보면은 그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좋은 조건에 난 사람, 불안한 조건에 나온 사람 천차만별 아니요. 네. 그럼 그 어째서 날 때부터 말이요. 언제 죄진세도 없고 뭐 그런데 왜 그런 차별이 생기느냐. 네. 이걸 이제 이해하면 그게 문제가 바라죠. 네. 그러니까 날 때 가령 이제 모양다리가 잘나고 못난 것보다도 불구자도 있다 그야. 네. 그렇잖아. 날 때부터 동타가 있고 날 때부터 뭐 꼽사둥이도 있고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잘못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야.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러면 차별이 있게 나오냐면 그 사람이 언제 그러면 뭘 잘못해가지고 그러냐. 네. 이거 반문할 사람 있겠어? 네. 그게 이제 부처님은 금방 눈앞에만 가지고 보지 않는 게다, 그죠? 응? 가령 이제 비유로 말하면 몸에 헐미가 나도 헐미가 금방 툭 올라오는 게 금방 난 것 같지만은 몇 달 전부터 독소가 모여가지고 튀어나는 기고 또 이제 무슨 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그게 없어지는 아니지. 그냥 차츰차츰 독소를 녹여가지고 시간이 가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금생에 그 불구자로 모두 나온다든지 둔하게 나오는 것도 자기가 좀 지어서 나기 때문에 전생에 게으름 피우고 방탕하고 그래만 둔탁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전생에도 열심히 성현의 말을 배우고 닦아서 정진하고 이러면 영리한 사람이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다가 금방 싹트는 아니지. 몇 달 뒤에 올라오듯이 금방 내가 나쁘게 해서 그래도 잘 산다 하는 것은 지가 잘 그걸로 가지고 잘 사는 거고, 네. 또 그 잘 사는 복이 끝나버리면 지금 지은 나쁜 것이 싹이 안 털 수가 없는 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근시안으로 전 판단하는 게거든. 네.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필연적으로 되는 것이지. 네.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또 인과라는 것이, 이제 먼저 받는 거, 내중 받는 거, 또 이런 차이가 있어. 뭐 아주 한 가지로 단단한 게 아니단 말이야. 네. 과거에 나쁜 거 지어놓으면 금방은 안 받았지만은, 얼마 지나가가지고 그전 복을 다 받은 뒤에 그님이 이제 받는 것도 있고, 또 금방 눈앞에 받는 것도 있고, 그건 이제 불교수로로 순후복이니 순전복이니, 네. 모두 이제 본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순후복, 순전복, 그리 먼저 받는 거 내주면은 가보가 있다, 그지? 근데 그것은 이제 자기가 지은 가보는 어째 보면 운명적으로 내가 지어서 받는다. 잘못 생각하면 이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기라. 네. 전생에 내가 잘못했으니 별 수 있느냐. 이렇게 봤지. 이러지만은
불교는 그렇게 운명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인과를 뜯어고치는 묘한 진리가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선타 전제에 내가 잘못한 그런 과보를 받을지라도 받을 그런 조건이 있더라도 금세 내가 용기 있게 생각을 돌이키면 그걸 녹이는 법이 또 있다 그죠. 네. 그런 것인데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네. 그게 단순한 건 아니야. 네. 금세 금방 잘못한다고 뭐 금방 벌 받고 그건 아니야. 네, 네. 최근에 이제 공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말 부처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아끼고, 또 정말 작은 미물도 사랑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크게 공해를 뿜는 어떤 굴뚝이나 폐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 개인으로 보더라도 바퀴벌레니 모기니 찌개니 이런 거는 가끔 죽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스님 그런 어떤 정도를 어느 정도로 지켜야 좋겠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내가 원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뭐 사실은 네. 잘못된 게고 이 노장이 하는 얘기가 무슨 정확성이 있는 건 아니야.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공해가 모두 생기고 사람이 살기가 못하니까 오히려 뭐 버러지를 죽은 약을 먹이고 전부 모두 폐차고 네. 나부터도 모기가 뭐 빨아먹고 가라오면 하나 툭 때려가지고 말이야. 그는 뭐 죽인다 이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풀리지 아니하고 괴로워지는 게라. 네, 네.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죠. 네. 민물의 생명이라도 찌다 살라고 하니까 모두 살릴 때 내가 사는 이 시간인데 우리는 언젠가 그러면 그 병이 들어서 그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 판단이 흐리고 있어요. 네. 흐리고 있는데 공해 문제 같은 것도 요새 안 그래요. 인간이 큰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공해가 저절로 따르게 마련이지. 폐수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 산업사회라 해가지고 산업을 왜 하느냐. 산업하는 이유가 물건만 많이 맹글어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그 혜택을 입고 행복되게 살기 위해서 모두 하는 게다 이 말이야. 네. 근데 그 산업가의 정신 상태도 그게 잘못된 점이 있어. 가령 어떠한 물건을 내는 데만 목적을 둘 게 아니라 그걸 내는데 생명에 피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본단 말이야. 네. 그 물건 내는 것은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 내는데 내는 과정에서 많은 생명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역효과가 아니냐 그야. 그럴 때 이제 그 폐수 모든 그런 폐가 적게끔 그 비용을 많이 염출해가지고 그래야 하는데 네. 근데 드리면은 가만히 갖다 바다에다 붓는다 그러거든 물에다가. 그런 걸 생각해볼 때 참 비양심적이고 생산하는 그 근본을 망각하고 있는 게란 말이야. 응?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남 모른다 해가지고 그 나쁜 생명이 해치는 물건을 쏟을 수 있느냐 말이야. 자기 양심에. 네. 그 양심을 전부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 어지러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양심을 뒤찾으면 괜찮은데 네. 자꾸 그 양심을 잃어버리고 나쁘게 하니까 나쁜 게 자꾸 일어나. 모기도 더 많이 일어나고 파리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전에 없던 뭐 무슨 폐균이 무슨 암균이니 요새 뭐 에이즈균이 그전 듣지도 못한 자꾸 일어나는 그거 왜 일어나냐 그게. 네. 그건 인간이 윤리와 양심을 잃어버리고 하는 반응으로 일어나는 게. 네, 네. 우리가 이제 금방은 지기면 시원한 것 같지만, 그냥 지구면 죽을 때 원투를 맺어. 네. 그 더 독촉으로 습격해 오는 기라. 네. 그래, 근시안으로 눈앞에 펼쳐가면서 생각하지, 내중에 제하해 오는 걸 볼 줄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뜻대로, 부처님이 하지 말은 것만 하면 변통이 없지. 네.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이랑은 나부터도 그게 정확한 판단이 못해요. 네. 부처님 지혜를 우리가 항상 비춰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네. 그 참 나를 보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생활이 조금 산만한 생활이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무슨 생활? 산만한 생활이에요, 도시 생활. 네. 그런데 그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시에 살면서 뭐 참 산만하게 삽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정말 제대로 읽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둥거리고 있는 현대인 도시인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산만하게 살고 어지러운데 이 불교를
활용 못하면 불교가 아무 가치가 없지. 네. 우리가 산만하고 어지러울수록 부처님의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네. 본시 모든 그런 어지러운 게 없다면 부처님 뜻이 어디 써먹을 되겠느냐,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산만한 그때에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야. 네. 돌이켜보면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 불교 이런 말이 있지. 내가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건 조우하고 먹하고로 된 게 아니야. 응? 모든 책이라면 조우하고 먹하고 된 기라, 조우 인쇄해주고 먹이 아니냐 말이야. 네. 펴봐도 글자도 한두 자도 안 보여. 네. 항상 대광명을 놓는다. 응? 그러니까 그런 경전이지, 그 쓸데없는 경전 만날 그 보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내한테 있는 경전, 저 만고에 빛나는 그 경전을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같이 다른 경전을 보느냐, 그죠? 응? 네. 그래서 소련의 아주 문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 아침에 공기 막을 때 독서하는 건 죄악이다. 얼핏 들으면 공기 맑을 때 정신이 좋을 때 독서하는 게 무슨 죄악이냐 그렇지만은 네. 공기 맑고 좋을 때 언제 나무 정신에 팔려서 남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찌꺼기를 훑어보고 앉았느냐 정신 네. 빠지게. 그때는 참 자기 지혜로 빛나게 살아야 하고 종일 살다가 피로에 침상에 누울 때 과거의 모든 그 인류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고 그 참고하기 위해서 그때 독서하라 그런 거야. 네. 그 말과 이제 내가 본래 있는 그 조와 먹으로 되지 않는 그 경전 그와 상통하는 말이 아니죠. 네, 그 네. 종교인 아니라 그런 소리를 네. 했거든. 그럼 우리는 항상 경전 속에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 네. 우리 마음은 항상 빛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어지러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것이 어지럽지 않은 본지 펴놓으면 무슨 부처님 말이 필요하냐 그죠. 그러니 이 세상에 혼탁하게 살수 정신 한 번만 돌이키면은 그 자리가 바로 청정무구한 깨끗한 그 자리가 그 자리 열려. 네. 무슨 책을 뜯어보고 허둥대고 벽것들 해가지고 열리는 게 절대 아니야. 네. 자기 마음 한번 탁 돌이키면은 거기서 영원히 빛나는 경천이 모든 서적이 그 쏟아져 나오는 이치가 있어. 네. 그게 부처님 그걸 가르친 게지. 그 자기가 우주 전체를 산출해내는 조물주가 바로 자기다 이 말이야. 네. 응? 네. 그걸 안 살리고 자꾸 바깥으로 헤매냐 그게요. 네. 스님 이렇게 뵙기에는 굉장히 뵙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스님께는 어떤 고뇌도 이제 일어나지 않겠구나 싶은데, 죄송하지만 스님 지금도 어떤 고뇌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시고 똑같지. 지금 있으십니까? 선생님 고뇌 내 고뇌 같은데 네. 나는 고뇌가 허무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빠져들진 않지. 네. 응? 그러니까 이제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누가 허물한다고 해서 나빠하지도 않지. 네. 그럼 내 인생은 누구도 간섭해 가져가지를 못해. 네. 칭찬한다 해서 털을 것만큼 내한테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모략 중상한다고 내 인생을 뽑아가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우선. 응? 네. 누가 부해주면 부해내도 부해내는 건 이게 헛개비니까 부해 나도 지금 부해 벌컥 냈지만 금방 그저 돌아서면 그 자체가 나는 없어. 왜 그러냐면 거울에 물건이 비치면 검게 비치면 검게 비춰주고 붉으면 붉게 비춰주지. 그럼 그 자체가 사라지면 그게 무슨 자체가 남아있지 않거든. 네. 그러나 보통 이제 부처님 법을 내가 모를 때 쳐보내는 누가 부회를 지면 그 미운 생각이 며칠 뒤 꼬리를 끌고 나가더라고. 네. 근데 요새 내가 그건 없다고 내가.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은. 네. 네. 흔히 백만대군을 이기는 것보다도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정말 참승리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말은 쉽지만 나를 이긴다는 게 또 제일 힘든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본시, 네. 내라는 존재가 비어 있어. 네. 내가 뭐가 있어야 그럼 이기고 지고 불교의 내비로 가지만은 본시 그 자리는 떼지지 않는 본래 밝은 자리에 있는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나 부처나 차별이 없다는 기라. 그걸 이루게 잠깐은 돌이키면 되는 게, 그게 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자기를 이길 건덕지도 없고, 패망할 건덕지도 사실이 없는 게, 네. 인간 스스로 마음에서 맹글어가지고, 저걸 맹글고 저걸 쳐부실라, 그지? 한생각 돌이키면 뭐 있느냐, 그게. 아니, 선생님께서 아니면 이제 누가 부회를 내는데,
그 부에 나면은 말이에요, 룰이 푸락푸락 해가지고 말이에요, 친구 간에도 맥살잡이를 하고, 막 갈부림 일어나고, 심하면 막 원툴 맺잖아. 네. 근데 그건 이제 그 따라가지 말고 부에낸 대로, 그 부에내는 뿌리를 돌이켜보랍니다. 돌이켜보면 어디 그 부에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게야? 뽑아치울 뿌리도 없어. 그래서 이제, 네. 그, 응무소자야 이생기심이나 금강경에, 아무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허공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도 어디 뭐 뿌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 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희로애락 모두 일어나는 그 자체가 허무한 그림자인데, 네. 그 그림자에 따라가가지고 갈부림이 일어나고 울고불고 하거든. 네. 한 생각 지혜롭게 딱 돌리면은 반지 없는 거, 허허 웃을 수 있는 세계가 금방 열려요. 네. 네. 나도 그래서 중이던데. 네. 스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돌아서면, 뭐 좀 더 큰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야, 사람들이 그거. 다 그렇잖아요. 다 안 그래? 나도 안 그런데. 그럴까요? 좀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다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받으면 어디서 쓰게? 집에다 좀 쌓아놓고 싶은데요. 네. 쌓아놓으면 그 걱정이 더 생기지. 네. 누가 훔치갈까봐 번뇌 하나 더 생기잖아. 본시 복이랑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고, 네. 우리가 이 산다는 것도 무죄 두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사실은. 네. 우리가 살고 죽는다는 것이 산다 소리나 죽는다 소리나 똑같은 소리야. 산다는 소리 때문에 죽는다 소리이고, 죽는다 소리 때문에 사는 소리가 있는데, 네. 우리가 가령, 선생님이 가령, 나이가 30이다 가정할 때, 네. 30년 살았다 그래거든? 그렇잖아? 네. 얼마 살았네? 30년 살았다. 30년 죽었다 소리는 똑같은 소리야. 네. 다시 회수할 수 없이 그 죽은 게야. 네. 네. 가령 선생님 100살을 산다 하면 앞으로 지금 70년 오는 거는 지금 하등 상관이 없어. 미래지사요. 네. 그 살았다는 뭐냐? 지금 찰나찰나에 살았다 그러면 벌써 죽어져 버리고, 죽었다 그러면 사는데 이어지고, 생과 사가 붙어서 흐르고 있어. 네. 그걸 이제 불교 서로로 보면 1찰나 안에 900생멸이다. 찰나 동안에 900번 기멸한다 그랬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1찰나 안에 그 흐르고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철견해야 한다 그야. 네. 그게 자기 생명이 있어.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데 있는 것도 아니야. 바로 지금 살았다 그러면 벌써 죽었고, 죽었다 네. 그러면 다른데 이어지고, 생과 사가 붙어서 흐르는 그 찰나를 도촉해서 살아야 한다 그야. 네네. 예? 그래야지 무슨 너주라에 산다는 것은 벌써 고통을 초래하는 기라. 근데 네. 그렇게 살 때 참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네네. 그 현실을 부정하고 만나 얼빙하면 오히려 잘 살 것 같아 잘 사는 게 아니거든. 네. 눈에 바로 눈앞에 목전일념, 눈앞에 한 생각을 포착해서 사는 그런 철학을 가지면 아주 쾌활하게 살아져요. 네. 세상의 인연 중에서 참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가장 즐기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스님 부부지도라 하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한 번 만나면은 한 몸이다 그게. 네네. 한 몸으로 쪼갤 수 있느냐 그게. 그러게 이제 부부인데 그렇게 딱 생각을 할 때 이 사바세계 살아가는데 좋은 도반이 부부인데. 네. 이제 그러한 만난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 보면 많은 세월의 인연으로서 모인다 그게야. 네.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원리를 모르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헤어지고 이래거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철저한 부부의 원리를 알고 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들고 자기 그 욕심을 표준으로 살 게 아니고 네. 자기 몸을 버리고 상대를 도와주는 정신으로 산다고 하면은 피차가 다 행복해지는 기라.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저도 스님 뵙고 참 행복하고 기쁜데요. 스님, 특별히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처님 조사 다 했는데 특별히 좋은 말씀 없지. 내내 부처님 말씀을 흉내내는 말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첫째, 자기를 말이야. 자기를 노력해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생활. 네. 촛불이 자기 자신을 태워가지고 방을 밝히고 주위를 밝히잖아요. 네. 그 자기 몸이 희생 없이는 남을 도와줄 수 없는 기라. 네.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결국은 그 모든 회양이 자기한테로 돌아간다기야. 네. 그렇지. 그게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본의로 살면 정 반비례로 자기한테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불행이 온다. 네, 네. 그래 부처님 그래도 남을 도와준다는 게 바로 자기를 도와주는 거야. 네. 응?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자기 마음이 편안한 일이야. 남을 해칠 때 자기는 물질적으로 이익이 돼서는지 모르지만 두고 양심의 가책을 편안치를 않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하를 다 속일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없거든. 네. 그럼 자기가 잘못하면 벌써 자기가 괴로운 거야. 네. 그러니까 남 속이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음 자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이제 보살행이고 육도만의 근본이고 우리가 지옥을 벗어나는 아주 등불이다. 네. 네. 바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환한 말씀으로 땅에 두 발을 굳게 디딜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우리 이웃을 돌봐줄 줄 알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극락세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좋은 가르침 주신 서암 큰 스님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